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출애굽기 13장은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을 포함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은 많은 자손을 낳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자국민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40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 오랫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사 애굽의 노예로 있던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0년 동안 고통받았던 애굽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과정, 애굽을 나오게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애굽은 큰 이익을 얻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처음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으로 인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왕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바로왕의 마음이 바뀔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온 가족을 챙겨 애굽을 나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요셉의 묘지에서 요셉의 관을 빼어 들고 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이유는 400년 전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인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먼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삶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자신의 유구를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관을 옮기는 모습이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해구를 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유언을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애굽은 요셉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뜻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를 징계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나라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과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는 겁니다. 요셉도 이 예언과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살아생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너희가 그때가 되면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요셉은 이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요셉의 마지막 소망은 400년이 지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잊혀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할 때 약속의 땅에 요셉의 관을 묻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유언과 그의 관을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주인 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인생 가운데 품었던 소망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지막까지 가졌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약속대로 내 백성, 내 민족, 내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죽는 순간까지 꿈과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진 않지만 불신자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도리와 신념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졌던 소망, 마지막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죽은 다음 그 시신이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400년이 지나 500년 가까이 썩어져 가루가 돼버린 요셉의 시신과 뼈가 애굽에 묻히던 광해에 묻히던 가나안 땅에 묻히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 그러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요셉이 더 좋은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옮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는 가르침, 죽은 사람의 시체나 유고를 좋은 곳에 묻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정산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요셉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굳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요셉의 유골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관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는 모습 자체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 걸쳐 요셉에게까지 내려오기를 약 20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내려오기를 40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년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의 관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경과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요셉의 유고를 옮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애굽 땅을 가뭄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 과거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로서 애굽 나라를 당시 세계 최고의 부강국으로 만들었던 총리 요셉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잘 살게 되면 자기가 출세한 땅, 성공한 땅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요셉은 자신이 출세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유골과 관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광경을 불신자였던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출세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구나. 그는 이 땅에서 출세했고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진정한 소망은 저 가나안 땅에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들으며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소망은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유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했던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죽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요셉과 같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평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요셉은 그 여인에게 이런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단순히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0장에서 애굽의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바로왕 그 앞에 나아갈 때에도 꿈의 해석과 대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게 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였다고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감옥에 갇혔던 관리들에게도 애굽의 최고 권위자였던 바로 왕에게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고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성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였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사나 죽으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영광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